레위기 31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유태인 목사님 역사의 흐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성서 유니온 SUT 간사로 섬기고 있는 유태인 목사입니다. SUT의 SU는 성서 유니온의 약자고 T는 티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교육대학교 안에서 예비 초등교사와 현직 초등교사들을 섬기고 있고, 말씀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교사, 어린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구에 있는 삼성교회 부목사로 있고요. 이렇게 심혁태 담임 목사님과 김태웅 목사님, 또 중직자 여러분, 또 성도님들의 배려 속에 좋은 기회를 맞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의 이 사역의 정체성이면서도 또 우리 SUT 학생들에게 꼭 그 목적과 같은 말씀인데요. 현재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어 나갈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파란만장한 역사들을 이제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40년간의 파란만장한 역사들, 그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역사,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그 광야 생활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몇 말씀 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과 헤어지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0절에 나와 있듯이 매 7년마다 도래하는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이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쉬게 하는 이 안식년마다 초막절이 될 때 성경 낭독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식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지키는 명절인데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약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의 한 9월 말에서부터 10월 중하순 정도까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월, 히브리식 달력의 7월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은 포도를 거의 다 따고 포도주를 담그고 1년 농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때이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때부터가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7월 11일이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꼭 우리나라의 이 송구영신 예배와 같이 1년에 그 모든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것처럼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내고 난 뒤에 그 깨끗해진 그 심령에다가 7월 15일부터 8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어떻게 심느냐? 모든 백성,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외국인까지 다 한자리에 모으고 이 율법 전체를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13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나 복받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하죠. 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이 문제겠습니까? 복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라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느냐? 11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리고 12절에 듣고 배우고, 13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게 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읽고 듣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학사 에스라가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모세의 이 유언과 같은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 이후에 성경 낭독회를 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절이나 없어요. 에스라 때까지 단 한 번도 초막절에 성경 낭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요시야 왕 때에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면서 율법책을 찾았다고 가져오는, 이건 마치 주부가 부엌에서 칼을 발견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누구보다도 옆에 항상 율법책을 두고 있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발견했다고 가져올 정도로 말씀이, 성경이 등한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될 당장 다음 후계자인 이 요수아부터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가 요수아 말기와 그 이후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성경 낭독을 하지 않은 그 빚어진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얼마나 안 했느냐? 7년마다 한 번씩 하라는 이 집회를 86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 다른 게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7년 율법,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86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게 된 역사,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BC 721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가 모세가 율법서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약 86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참 이것이 은혜라고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이들이 이제 시편을 모으고 잠언을 모으고 모세오경, 역사서 이런 성경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수집하게 됩니다. 또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회당 예배가 처음 생기게 되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457년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 중수하고 난 다음 처음으로 성경 낭독회를 하는데 그때가 모세 이후 약 10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성경 낭독회를 하는 겁니다. 강사는 에스라고 BC 444년 유대달력 7월 15일 초막절에 드디어 성경 낭독회를 하죠. 그때 율법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더니 문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또 성경 낭독회가 지속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타락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 참 번거롭고 참 수고스러운지 코웃음 치고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봉헌물이라고 가져오느냐고 그걸 너희 총독이나 임금에게 갖다 바쳐봐라 기뻐 받겠냐면서 그러니 제발 그런 거 안 가져오게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요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해봤습니다. 해볼 것 다 해봤어요. 포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자면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진노 중에서도 돌이키고 또 돌이켰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히 이들을 건져 놓으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타락하고 또 건져 놓으면요 또 타락하고 이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냥 놔두면요 애굽에서 조용히 사라질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서 광야 훈련을 받게 하고 요수아가 짓지 않은 그런 집에 그런 차지하게 하고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해줘도요 안 됩니다. 레위 지파도 안 되고 아론의 자손도 안 되고 사사를 보내봐도 안 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실인을 보내봐도 안 됩니다. 왕을 세워도 안 되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기는커녕 입을 틀어막고 돌을 들어 치고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대한민국에 강원도만한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1000년 동안 씨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이 늙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유언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하다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말할 때는요 역사는 타락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어떤 역사가는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 역사가 말하기는 온 지구상에 전쟁 없이 지구에 완전 평화가 있었던 그런 해가 있었느냐? 통계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지구촌 어디서든지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가면요 얼마나 타락해버렸는지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악이 목에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남기고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그럼 의로워졌는가? 아니요. 얼마 안 가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 또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타락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 만국에 흩어보냅니다. 그 흩어져 간 사람 중에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괜찮은 사람 한 명 있어서 불렀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그래도 믿음의 명맥이 유지되더니 요셉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또 타락하게 되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게 하고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고 여호수아 그렇게 해주었지만 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오면 또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가 나오는데요, 온니엘이 나오고 에옷이나 삼간이나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돌라나 야일이나 입다나 입산이나 쭉 사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위기에서 건져줬지만 또 타락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안 되니까 어떤 여인의 뱃속에서 좀 한 아이를 구별해서 이 삼손같이 사사이면서도 나실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좀 일 좀 해보자 하는데 이 나실인도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타락의 역사죠. 그 다음 사무엘, 그런대로 잘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버드 법대를 나와가지고요, 저 부엘세바의 지방 판사로 인턴십을 보내줬더니 첫 번째 재판에서 뇌물을 받아먹었다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 할 것 없이 대문짝만하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첫 번째 재판에서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온 전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대통령을 세워야 되겠다고. 결국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좌에서 물러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던 이들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요, 인간들의 왕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럼 이 사울 왕은요, 젊은 날에 좀 잘했는데 권력에 얘가 맛을 들이더니요 타락해버리고요. 다윗 때는 젊을 때 잘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요, 가정이 참 힘들어했죠. 그래도 다윗은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했던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참 겸손했는데 나중에는요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더니 그 여자들 때문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그 여자들이요 각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예배드릴 산당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 참 예쁜 여자가 졸라대니까 그 안 지어줄 수 없어가지고 하나 지어줬더니 1,000명 걸 다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지어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 예루살렘이 이방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갈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전 세계의 이방 종교를 다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 왕 때는요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해버리고, 아사 왕이나 요사밧이 조금 잘해보려 했지만 역시 성경을 모르니까 타락합니다. 요아스, 아마사 조금 선한 편이긴 하지만 역시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정책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시야 처음에 잘했지만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당하겠다고 교만하다가 나병에 걸려버리고, 요담 그래 악독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처음에 잘했죠. 그런 대로 했다 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성전 문짝에 있는 금을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다 갖다 바쳐버리고, 그 9년 자기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 사이에 므낫세 같은 이 괴물을 낳아가지고요 역사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31년 재위 기간 동안 잘했죠. 그래도 12, 13년 정도 개혁을 하면서요 잘했지만 안타깝게도 나가지 말아야 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 역사에 출애굽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약 한 860년 역사에 그런대로 이 괜찮다 싶은 사람은요 다윗과 요시야 왕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는요 타락의 역사예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아스, 요호야긴, 시드기야 형편없이 타락하니까 결국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능력을 2배로 업그레이드해서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됩니다. 아모스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이사야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가의 질책도 우습게 여기고 스바냐의 경고도 다 무시해버리고 요엘 선지자의 권유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 울고 또 울어가면서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의 그 모범도 그 순간 감동적이었지만 그 뒤에 보면 또 타락합니다. 에스겔 같은 분의 그런 강렬한 그런 메시지도 무시한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분이 성경 통독해서 회개하고 울고 신앙이 불타오르나 했더니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역사는 또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학계의 책망이나 스가랴의 경고도 그때뿐이고, 말라기 시대 이 예언자 말라기가 왔을 때는요 아예 인간들이 하나님께 말대꾸까지 꼬박꼬박 해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 하나님도요 기가 막혀가지고요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말에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요 다 때려치우고요 포기하다시피 400년간 침묵해버리죠. 그리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은 채 관계의 단절이 400년간이나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타락의 역사죠. 그 이후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로 이어진 이 강대국 속에 죽도록 고생하는 이야기가 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이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으니까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세례 요한을 보내줍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3년간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으면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요 참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은 분이 3년씩이나 직접 가르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이 그저 누가 크냐, 누가 주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야 겨우 이제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불과 한 30년에서 한 40년 그 채 활동도 못하고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서 64년부터 67년 한 3년 6개월 동안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순교하고 남은 사도는요 사도 요한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후 여러분 90년부터요 96년까지 7년 대박해가 오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하드리안누스, 트라이누스 하면서 311년까지 전후 10차례에 걸쳐 250년간 대박해가 진행됩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교회가요 숨도 못 쉬고요 지하교회라고 하는 카타콤 거기 안에 숨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문제는 각 동굴마다 성도들이 동굴마다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래 전해진 복음은 동일한데 복음이 그동안 변질되어서 이 동굴 다르고 저 동굴 다르고 알렉산드리아 다르고 안디옥 다르고 콘스탄티노플 다르고 전부 학설들이 달라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325년에 비두니아주 니케아시에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때 주제가요 첫 번째 주제 부활절을 몇 월 며칠에 지켜야 되는가 이거 하나와 두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이 주제예요. 그리스도가 신이냐 사람이냐. 교회의 역사가 325년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사람이냐 그 정체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이단이 되고 하나님과 똑같다는 이 아다나시우스는 정통이 됩니다. 이때는 그래도 제대로 된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431년에 에베소 회의가 열렸는데 에베소 회의의 주제가 그럼 마리아는 또 누구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지. 그래 아는데 그래 예수님 어머니인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사람의 어머니냐 이것 가지고 또 싸움. 이른바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정통으로 잘못되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신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하고, 이른바 그 당시에 그 네스트리오스라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인성의 어머니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 이단으로 몰리게 돼요. 정통이 정통으로 잘못된 거죠. 그게 여러분 서방 로마 교회 오늘날의 카톨릭입니다.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 종교로 타락을 하더니 590년에 교황 그리고레 1세가 교회의 황제로 왕관을 쓰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000년 동안 썩어버리는데, 오죽하면요 교직을 매매하고 천국 갈 면죄부 티켓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겠습니까? 약 1000년이 지난 그 후 1517년 마르틴 루터가요 빅뱅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써서 붙인 게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된 건데, 그렇게 이어서 1536년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다 하면서요. 이렇게 마르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찌뱅글리라든지 워크리피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까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걸고 싸운 기간이 약 한 1세기에서 1세기 반, 한 150년 정도 투쟁을 했지만 얼마 안 가서요 썩을 대로 썩은 로마 카톨릭을 지켜보던 지성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보니까 저 카톨릭 저 사람들 하나님도 없다. 저 보니까 하나님 있다면 저런 악한 교황이나 저런 악한 추기경 같은 것들을 확 물어갈 건데 저런 거 못 물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보다 차라리 사람이 인간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으로 돌아가자 하며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르네상스 운동이죠. 중세 카톨릭의 부패상을 지켜보았기에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모 일리아드 리셀 1로 돌아가자, 인간으로 돌아가자 하고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른바 휴머니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때 유럽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종교개혁의 길, 또 하나는 르네상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길은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르네상스 이후는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 이전 역사의 흐름은요 신불신간이라도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신 중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신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됐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또 지나갔고 이젠 돈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인본주의에서 물질주의로 이 시대의 가치관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물질이 풍요로우면요 뭐 좀 좋은 일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하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끝없이 편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물질주의에서 향락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동네 곳곳마다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나 러브 호텔이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향락 때문이죠. 그럼 향락을 누려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향락주의에 빠진 다음은요 허무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주의에서 자살이 나오는데, 한번 향락을 추구한 그 사람의 그 결말을 보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솔로몬이라고. 그야말로 진짜 다 해본 사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말년에 하는 말이 뭡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허무주의가 정직하면요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네 하면서 자살을 해야 할 텐데, 이 허무주의가 또 타락하면요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는 영적 신비주의도 있고 영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리고 마약
마약적 신비주의, 약물적 신비주의가 있는데 마약과 약물을 투여하는 거죠. 이런 신비주의가 있다면 이것을 또 초월하겠다면서 이것이 또 타락하면 오늘날 지금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일 대학과 듀크 대학 같은 데서 처음에 수십 년 전에 초월 심리학이라고 이른바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곧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물고기 자리 시대는 지나갔고 물병 자리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기독교의 신앙은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유일 신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 신.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긍정하고 내가 내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될 거라고 암시를 걸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로 신이다. 그리고 당신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번영신학 중에 하나고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명언 중에 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뉴에이지 운동 중에 하나예요. 큰 카테고리 중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경은 뒤로하고 이런 번영신학 뉴에이지 운동에 빠져서 진리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오늘날의 역사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늘이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역사가 바람직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타락함을 보지 않습니까? 지적인 수준은요 상당히 향상되고 기술은 많이 개발되는 것 같은데 인간성은 거룩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천박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폐역하고 더럽고 추악해서 안 되다 마치 하나님께서요 사사도 보내보고 제사장도 세워보고 왕도 세워보고 선지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기적도 보여보고 해보고 노력해보고 다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모든 거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싹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마치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는 좋은 세계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참담한 미래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참담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의 지하성과 가치관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가치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오리라 하는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있을 역사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역사는요 결코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발달되고 휴대폰은 발달되고 편리하고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요 인간성과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은 더 믿지 못하게 되는, 지금까지 인류는요 타락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타락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과학,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점점 더 발전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성과 신앙의 양심은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러한 이 타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 몸을 맡긴 채 흘러보내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습니까? 제가 섬기는 SUT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엇을 위해 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교사가 되셨습니까? 어떤 교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사로 존재하기 원하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타락해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기적을 보여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무지했던 것이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과 능력과 변화의 역사는요,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그대로 그냥 맡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참 믿음 안에 참 변화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그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또 귀찮아서 펴기가 힘들어서 성경을 펴지 않아 그렇지,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대전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작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로 작정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 먼 땅 이곳에서 경험하고 믿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참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